우리 성리의 건너으로 살아가나 잠깐 좀 복습을 할까요? 우리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이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열쇠죠. 그래서 성경을 여는 열쇠가 모든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가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활에 집중하는 겁니다. 부활은 맞는 열쇠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열려져 버립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 모두가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단번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 어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는 죄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구원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관계조차도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가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백, 우리가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가 그때 회개나 단회적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죄도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백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백이 약했는가라고 했을 때 참 우리가 이 부활 복음을 잡아보니까 이 말씀을 나눠보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점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이번 교제를 다루면서 우리 신앙의 문제가 참 많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자비 약했는가 보니까 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뭐냐?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사귐이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제껴놓고 구원에 초점 맞추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지어도 구원에 초점했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구원을 넘어서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사귐, 이걸 우리 계속 다루었잖아요. 우리가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사랑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되어져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앙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자비 약하고 우리가 왜 함부로 죄를 짓고 우리가 왜 회개가 온전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신앙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귐이 우리가 해결되어질 때, 그렇죠?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보니까 단순히 죄를 받기 위해서 용서하기 수단으로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루었잖아요. 주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이걸 정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오늘 현재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골고다 언덕의 2000년 사건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개할 때 그 십자의 피로 내가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지었던 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받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고통을 주는 이 십자가, 이 나의 죄악, 주님을 못 박았던 나의 죄악을 정말 우리가 탄식하면서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진짜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니까 정말 우리가
이 죄의 자백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도 우리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울면서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죄를 자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인격적인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그냥 자백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야죠. 십자가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가슴을 찢는 그 회개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자백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회개할 수 있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건데 그냥 우리가 근성으로 회개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하지만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근성이 회개잖아요. 또 죄도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주님과 관계가 계속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불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법은 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내 죄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백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그 죄를 버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진실된 마음, 아들을 죽이서까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겠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죄를 버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넘치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관계, 이웃사랑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도 결국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랑이라는 이 부분들을 풀어내실 때 우리 존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나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때 그냥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천국 가는 그런 구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랑의 문제였는데 그러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시는가?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을 바꿔놓고요. 우리 존재를 바꿔놓은 것이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우리가 왜 힘들었냐 이걸 몰라서 신분과 존재가 바뀌었다는 걸 모르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내 존재와 신분이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열리면 우리는 성경 전체가 열리죠. 주님의 구원의 사건과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됐는가 이걸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만 딱 열리면 성경을 다 열려버리는 거죠. 성경은 다 이걸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가, 이걸 알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확정할 때 모든 성경은 다 열려버립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걸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가 여기 있는 거죠. 모든 교리. 우리 모든 성유신 교리, 모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교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구원이 왔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다 교리입니다. 그죠? 우리 신학적 교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이게 이제 생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하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우리 용서의 빚, 사랑의 빚과 용서의 빚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탕감을 받은 이 자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밑에 있는 종이 100데나리온 이 빚을 탕감해 주셔야 하니까 그 주인이 천망하는 거죠. 바로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냐면 너는 엄청난 죄 용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네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남의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화주 나눴던 부분이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감옥에 갇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이 어둠입니다. 그죠? 캄캄한 어둠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면 무지건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의 이 지배가 뭐냐면, 나라는 미움과 정죄 판단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 지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 속에 들어가서 눈이 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미움을 진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미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미움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가 본질이 미움이잖아요. 이 미움은 사탄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미움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볼 때 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위를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볼 때, 판단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모든 우리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미워하면 살인죄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 얼마나 큰 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다,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죠. 그죠? 가해자가 나를 공격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나도 가해자, 그 사람을 미워한다. 이 세상에 정당한 어떤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너희들 원수라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이 어둠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마귀한테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딱 우리 요한에서 2장 9절에 보니까 미워하면 어둠 속에 들어가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사실 미워하는 사람 보십시오. 영적 감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관계 안 됩니다.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미움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상처 아픔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나와서 이 죄를 해결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미워하지 말고, 왜 좌절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분노, 이런 모든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거 딱 잡으면 마귀의 종로로 탄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지만 그 죄 가운데 가면 우리가 우리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권을 행사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지옥 같은 삶을 또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귀한 계명들을 주시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했던 것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이랬을 때 이런 분의 7분이라도 용서하라,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 말도 그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좀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줄 때 왜 힘든 계명을 주느냐, 그쵸?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런 계명을 도무지 못 지키겠다, 우리 본성에서.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지켜갈까,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부담스러운 계명이죠. 그런데 이 어둠이란 것이 딱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이 마음,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딱 복음을 잡으니까 이 땅에 어둠이라는 것을 딱 확인되었으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 우리가 이 미움이라든지 좌절, 염려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딱 아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구나. 이거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보여주고 싶어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원수까지 미워하지 마라. 네가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 영혼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딱 아니까 그 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계명이라는 걸 알잖아요. 나를 위한 계명, 나를 살리는 계명. 그 계명을 위했을 때 우리가 이 어둠 속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마귀의 종노릇 한다는 것을 너무나 아니까, 이 계명이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이고 귀한 말씀인 줄 아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대로 그 계명에 아멘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오해 많이 했죠, 여러분. 저도 오해 많이 했습니다. 저 신앙 왜 이렇게 많이 오해하고 있을까? 근데 마귀가 참 거짓말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태도, 너를 별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인생 한 분이야? 하나님의 법은 너를 괴롭히게 한 거야. 너를 지배하게 한 거야. 막 그렇게 하죠. 마귀가 항상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별 문제 없어. 그런데 사실은 죄를 지으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죄의 결과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아담을 그렇게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죠. 너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너 먹어도 안 죽어. 더 나가죠.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거야. 그리고 너 자신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 이게 마귀의 유혹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리가 또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목소리보다는 마귀의 소리를 듣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아담 손이니까 이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다 잡아서 지금 결국 뭐냐면 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마귀 지배 아래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잖아. 스스로 마귀 지배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고 모든 사람만 마귀의 종로로 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마귀의 수작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죠. 야, 이 거짓말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힘들어도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게 딱 보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나오니 그죠? 이 땅에 어떤 것인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구나. 아, 마귀가 지금 인간을 속이고 있는 곳이구나. 미워하고 분노하고 염려하면 다 마귀한테 잡히는구나. 이걸 딱 아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럼 모르고 야 하지마. 이건 천지 차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런데 진짜 이 계명을 알면,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이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나를 위한 계명이니까. 나를 살리는 계명이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고 나를 축복하는 계명인데 이게 뭐가 무겁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힘들지. 그것이 사랑의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좋은 계명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기쁘게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63페이지입니다. 오늘 이제 진도 나가는 부분인데요. 인간관계가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와 예물, 기도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너 인간관계 회복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예배도 안 받아. 주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위험 속의 어떤 정체 가운데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무너진 가운데서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랑이라는 이 부분을 정말 중요시하고 용서를 크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작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하게 관계 안 되고 너가 지금 미운 사람들과 이 사랑으로 인간관계가 안 되었으면 너는 매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자, 인간관계가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와 예물, 기도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이시므로 우리가 육체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 그 자체가 죄이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실 것은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다윗을 기름 붓기 전에 사무엘이죠. 사무엘에게 엘리압이 왔을 때, 야, 이 붕당당했건 외모가. 그를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은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외모는 아무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배경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 예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시기에 마음으로 죄 짓는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가운데 드는 것이 이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예물, 기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화해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에 이 죄악을 해결하고 또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모든 예배라든지 예물과 그리고 기도를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이 관계, 사람들과 관계가 엉클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개되어집니다. 반드시 우리는 풀어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어떤 관계가 막히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관계가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할 때 하나님 관계도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요, 아무리 하나님께 크게 봉사하고 섬겨도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형제와 화해해야 된다. 관계를 회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열리게 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의 예배와 모든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엉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간에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욕하고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이 부분으로 하나님 관계를 원하시 일이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일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주님은 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밑에 보면 또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죄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치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야 되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매면 하늘도 반드시 매입니다. 내가 풀어져야 하늘도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하시죠.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그러면 남이 원한을 갖고 있으면 나를 향하는 원한을 갖고 있고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이 딱 메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하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매여버립니다. 그 사람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함부로 우리가 상처 줘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상처 주었다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해결 안 하면 안 받으신다니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고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의
나를 든 상처받아서 딱 메고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삶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 준 저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기도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상처 줬습니다. 그런 회개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고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는 거죠.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생활이다.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이. 그래서 주님이 시험되게 하는 자는 연장 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 관계 정말 우리는 신경 써야 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섭게 다루십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용서하지 않는 것. 이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가는 겁니다. 64페이지 밑에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할 때에만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겠죠.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온갖 제약으로 인간을 묶고 있고 온갖 미움과 그런 상처를 통해서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인생의 답이죠. 그죠? 답입니다. 결국은 사랑의 문제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부 관계, 가족 관계, 또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사회 문제, 이걸 뭘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도로 보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결국 십자가의 사랑으로 풀어내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도 다 사랑으로 다 풀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 어둠 떠나갑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가장 마귀를 초토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은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계명, 말씀이 사랑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주님이 주시는 이 답, 인생의 문제의 답은 사랑이다. 이 답 가지고 모든 것은 답입니다. 내가 뭐 안 되면 사랑,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인생의 문제는 답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사랑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걸 참 감사한 것은 이 땅이 어둠인데 철저한 어둠이고 참 망하는 곳이고 온갖 제약이고 끼어있을 수밖에 없고 참 고통과 저주가 있는 곳인데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다. 풍성한 삶을 주려고 왔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실 뿐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어서 임재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임재를 가능케 하는 것이 뭘까요? 복음으로 가면 주대심이 되어야 되고 굴복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본다면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과 임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답도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고수들은 보니까 이 영적인 고수들은 답을 간단하게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로 목사님이 고수잖아요. 딱 부활 하나 딱 잡으니까 다 열리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어떤 고수들은 어디로 가냐면 딱 한 가지로 잡아버립니다. 단순하게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답을 딱 잡고 있으니까. 간단한 겁니다. 요소를 아는 거죠. 사랑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았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엄청난 단계를 올려버리는 거죠. 이게 왜 문제는 모르잖아요. 이게 왜 생긴지 모르는데 성경 딱 사랑이라는 것을 딱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짜 답은요, 모든 것을 다 여는 열쇠가 되어져야 됩니다. 부활이 그렇고요, 십자가가 그렇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하나 딱 들이대면 다 풀려버립니다. 그 사랑은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열 수 있는 진짜 맞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5페이지. 교회 문제 해결도 지체의 사랑이다. 쭉 읽겠습니다. 오늘의 외형적인 교회 공동체가 있어도 신앙은 개인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공동체 예배보다는 개인의 성경 공부를, 공동체 기도보다는 개인의 기도를, 지체가 사랑으로 연합하기보다는 분쟁과 다툼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연합, 즉 교회 공동체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도 설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달려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연합된 공동체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 다른 지체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한 생명으로 연합되게 하셨다. 즉 교회의 참된 모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이것이 역사 가운데 실현된 것이 초대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를 빼고는 교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본질은 삼위일체입니다. 그분이 모델이시고 그것이 역사 속에 드러나고 보여주는 것이 초대교회고 우리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정확하게 알잖아요. 삼위일체가 아니고는 교회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보시고 관계를 보시고 교회가 그런 곳이 되도록 똑같은 곳으로 연합, 사랑, 섬김의 곳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연합된 공동체. 하나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믿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전도의 열매 가장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어느 교회를 쓰십니까? 사랑하여 하나 된 교회를 쓰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맞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열정, 영혼 사랑에 대해서 없고 한 영혼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또 목회자에게는 안 맡깁니다. 그런데 진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사랑하고 교회가 진짜 아름답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공동체, 삼위일체와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 전도의 문, 사역의 중심도 사랑입니다. 이 부분 전부 나눴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안 쓰시는 거죠. 맡겨줘도 그 영혼을 감당 못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십자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그냥 은혜도 없는 그 교회, 사랑도 없는 은혜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에 영혼을 붙여가지고 십자가 막 사랑 전할 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을 때
사랑으로 불타일 때, 영혼에 불타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의 그 역사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교회가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십자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정말 사랑이 싣는 것은 죽는 겁니다. 완전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광,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이 예수님께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리는 자가 된다는,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의 연합, 하나됨.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신성에 충만한 은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못 누리도록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정죄, 판단, 세속적인 자랑 이런 걸 들어오게 만들어 서로 미워하고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못하도록 막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못 보고 누리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마귀의 모든 공격의 누들은 사랑을 식어보게 만들고 나누어지게 만들어가는, 교회는 나누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 생명의 힘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정말 힘써야 됩니다. 마귀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던,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적 원리를 아는 놈이 이 마귀 새끼입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놈이 이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마귀의 이 관계를 이기고 교회가 사랑으로 들어가야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받게 되어지고 결국 이 전도의 문도 사랑으로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것도 사랑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5페이지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인지하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지체를 사랑하면 당연한 것이며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을 모르면 교회가 온전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 이 공동체는 지체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해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근데 이 지체의식이 있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연합시켜 놨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다른 지체가 바로 지체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시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잡았을 때 참 우리가 한우를 치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놨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그런 연합된 공동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었다.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러니까 이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를 그냥 사랑해라. 율법으로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늘 이야기하시면.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복음이. 근데 이걸 가려놓았으니까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안 되는데 자꾸 사랑하라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루어놓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지체를 사는 것이 너를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받아치니까 왜? 한 몸 한 지체니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니까 연합되어 있으니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저 지체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며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너는 나다. 그죠? 하나님 창세전부터 그걸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인간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 이 말이 뭐예요? 너는 나다. 그걸 말하잖아요. 교회가 그거잖아요. 공동체. 연합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지체를 볼 때 너는 나다 할 수 있죠. 나는 너고. 왜? 연합되어 있으니까.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 창세기부터 이미 창조부터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내셨어요. 그게 이제 다시 새로워지면서 교회 공동체로 주님 오셔서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하는 계속 읽겠습니다. 65페이지 맨 밑에 줄 참대 교회를 인지한 가운데 서로 사랑할 때 성도들 간의 오해나 다툼, 분쟁 등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며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주기도의 기도의 핵심이 그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데 그 이름이 그렇게 염려 받고 그런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뭘로 되어지냐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과 그리고 뭐냐면 이름과 뜻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도, 청원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분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늘의 뜻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래서 주님은 거기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미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교회 세상을 정복할 권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가는 것이 교회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왜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이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영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전도, 설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뜻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안 되고 공동체가 안 되면 못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써요. 한다 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강력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죠. 어떤 강력?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주님 안에 있는 완전한 교회. 이것이 딱 되어질 때 강력한 비밀 비행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달려가는 거죠. 이런 교회를 못 당하는 거죠, 세상은요. 마귀는 못 당하는 거예요. 마음껏 주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의 관계 문제도 다 해결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7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절구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의 몸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와 함께 예수의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다,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항상 강조,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한다. 따로따로 아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사는 존재다. 이게 내 신분이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자, 66페이지 밑에 두 번째 달려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실제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된다. 이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된다. 또한 오늘 만나는 사람과의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게 된다. 그죠? 당연히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재림을 기다리지 않은가?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늠한 거죠. 우리가 가늠한 겁니다. 세상을 짝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사랑으로 보십니다. 모든 거. 너 왜 재림 안 바라봐? 왜 내 안 기다려? 너 가늠한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세상을 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죠. 주님의 모든 평가는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진짜 대단한 주제 같아요. 이 하나가 다 풀려버리니까.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와,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이 전부구나. 우리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 모든 사랑으로 평가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사랑이구나.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도 사랑으로 다 해결되어지는구나. 교회도 사랑이구나. 이걸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래서 사랑하면 재림을 기다리죠. 왜? 나의 신랑이시니까, 우리 신부니까, 그분을 보고 싶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재림을 기다렸던 이유가,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크게 생각 안 했는데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귀한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딱 3주만 설교하고 핍박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런데도 베레아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정말 막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재림을 믿는 믿음으로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십자가, 부활, 재림까지 딱 정확하게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와서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 이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임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만이 전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달려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곧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묵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 생활의 기초가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며 그 사랑이 날마다 자라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짝 엎드리는 거죠. 그 사랑을 부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근데 그냥 성령이 사랑을 부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께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기도로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요소가 우리가 예배, 기도,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때 그분을 더 알아가려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분을 더 사랑하도록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부음받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또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하게 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다음 간증문은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된 사례들이다. 자, 간증 잠깐 보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 목사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제게 자식이 3명 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성적이 나쁘면 제가 어떤 때는 화가 납니다. 내가 널 이렇게 키웠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었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공로없이 내가 했다는 마음, 바로 여기에 내가 걸려 있었던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것은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과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셨고 나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그런지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성령이 보였다. 공로의식이 사라지고 사람의 매이던 마음이 저용한 마음으로 풀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니 이렇게 자유로운 것을 문제를 해결받고 보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고 친정 엄마와 힘든 부분도 정말 오랜만에 풀어졌다. 나는 엄마와 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때로 많은 다툼도 있었다. 내 마음과 뜻을 몰라준 엄마가 야속하기 것이 없었다. 한 번도 전적으로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친정에 가서 부딪히던 가장 큰 문제를 꺼내놓고 말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것을 보였다. 예수 믿고 처음인 것 같다. 엄마와 화평의 시간을 누려보는 것이 그 일이 다 종교에 되신 후에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 마음 하나 헤아려 드리면 되는 것을 내 마음이 왜 그 모양인지 엄마의 마음 하나 알아드리면 되는 것을 근간에 이렇게 하나님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감사 찬양 속에서 지내보기도 처음인 것 같다. 그 사랑은 생각만 해도 좋았고 정성으로 하루를 살고 있다. 사랑하며 제자가 된다는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았다. 어렵기만 했던 제자의 삶이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다.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너무 쉽죠, 그죠? 제자가 되는 거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답입니다. 엄마와의 그 관계, 그죠? 그 모든 거 사랑으로 풀어지고 진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 너무나 쉬운 거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6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번 참된 자비로 회복되는 하나님과 일상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마다 극적으로 구원받았던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매번 예수 믿은 그 순간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온다는 것은 많은 상상력과 감정의 동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의 회복을 시도하려는 생각에서 놓은 내 방법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구원받는 자라는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예수 믿음 위에 짓는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예전의 죄보다 가벼이 여기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리는 것은 대충 자백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백하기에도 명목이 없다며 엄근슬쩍 회피해버린 적도 많지 않느냐. 내가 이 순간 짓는 바로 그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거늘 너는 어째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오늘 십자가 앞에서 서지 않느냐. 바로 그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림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정확히 말씀하셨죠. 이 주부에게 참된 회개가 안 되니까, 자백이 안 되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왜 약했느냐라고 보니까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 십자가의 앞에서 구원받았을 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에 찔리는 자는 대충 회개하고 자백하고 죠. 그리고 대충 그런 것들은 그냥 면목 없으니까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짓는 이 죄는 오늘 내가 아들을 못 박아서 용서하는 죄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회개할 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 죄를 회개하듯이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회개가 무서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죄를 왜 안 짓느냐? 회개하기가 싫어서. 회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렇죠? 아픈 거잖아요. 또 주님을 못 박아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짓는 이 지금의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또다시 십자가 못 박혀야 되고 또 질리셔야 되고 그번에 그 고통의 소리를 또 들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내가 또 주님을 죽여야 되니까 내 죄가 또 죽이고 있으니까 주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니까 그래 회개하는 시간이 참 고통스럽고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좀 몸서리치길 수밖에 없고 죄를 안 지려 하는 정말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죠. 참 이래저래 모릅니다. 그죠? 참 저도 보면 목사들은 왜 이렇게 모를까? 왜 이렇게 많이 모를까? 촌철한 이 교재는 오래전에 만들어냈던데 하나는 왜 이렇게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면서 후회도 많이 되고 또 지금이라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정말 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그랬다 그들의 죄들로 인해 예수님을 죽었다는 생각에 구원받은 후에 정말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죄와도 피 흘릴까지 싸웠다. 그래 이 자매가 구원받았을 때 진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정말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죄와 피 흘릴까지 싸웠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그분의 은혜를 잊어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어느새인가 모르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으로 살면서 실수 없이 지어되는 죄들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않게 여기며 살게 되었다. 이게 참 우리의 삶의 참 크나큰 실패죠. 영적 침체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겠습니다. 왜? 자백하면 용서받으니까. 기도하는 순간마다 반복되는 범죄에 대한 마음 아파할 뿐 삶 속에서 여전히 약간의 찔림 가운데 판단, 정죄, 욕심, 분수처럼 품어놓는 악한 정도 때문에 주눅 들어 있어야 했다. 하나님과의 관점에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십자가의 대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도 너무나 절실한데 그래야 내가 당신과 그분들이 없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나는 장녀처럼 제 종육에 이끌려 다니면서 그것을 일통해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해진 내가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운다는 것은 그저 내 머릿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예측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한 선상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 회복 장소로서 십자를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줄 좀 끄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가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또다시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또다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한 선상에서 내 죄를 사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회복의 장소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나 나는 내가 구원받은 그때에만 십자가의 공로를 절실히 의지했지 구원받은 후에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하나로 보시고 현재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다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도 현재입니다. 오늘 나의 죄에서는 오늘 주님은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우리가 그걸 안다면 참 이 자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아픈 것인가 정말 주님 마음을 알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자리인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주님께 온전한 이 참된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 관계는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우리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는데 참 제가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풀어낼 때 울기도 몇 번 울었죠. 제가 강의할 때 저거 잘 안 우는 사람인데 참 감격이 터지고 몇 번 울었던 적이 있고,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의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도 눈물도 있었고 또 감격이 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을 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이번 교재가 참 좋은 교재구나, 이번 공부가 참 너무나 귀한 공부였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한테도 너무나 좋았고요. 그래서 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합시다. 더 그렇게 사랑하는 것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셨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전에 제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모든 것이 안 풀릴 때 답을 못 찾아서 참 힘들었거든요. 정말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부활 복음을 통해서 답을 찾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답을 아니까 이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에 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가, 그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고 또 그 답을 정확하게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주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참 너무 하나님께 또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신앙의 모든 문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의 관계,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사랑으로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